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의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산의 처분과 취득 39조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1항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교인총회 특별결의에 따른다. 교회 일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 당회는 일반 재산의 취득 처분 결과를 차기 교인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 민법 276조는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 1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해야 한다. 이 총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재산이죠. 교회 재산은 이제 교인들의 총유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교인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총유물을 즉 교회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이것이 총회를 한번 개최하기도 힘들고 해서 교회 이렇게 사소한 재산 처분까지 다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1항과 2항을 나눠서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은 교인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일반 재산은 당연히 이제 위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주요 자산과 일반 자산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요 자산 처분은 교인총회, 일반 자산 당회 결의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요 재산 처분을 당회나 담임 목사가 임의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재산의 처분이라는 것이 뭐냐? 즉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제 증여하는 거, 특히 이제 유지재단에다가 이제 교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또 다른 교회에다가 이제 교회 재산을 매매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또는 임대해준다든가, 저당과 설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적으로 이제 큰 중개축을 한다거나, 교회를 뭐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 처분에 해당되고,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교인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인총회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제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해서 무효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원 판결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럼 시골에 있는 땅이 되게 그렇듯이 이 경계가 분명치 않았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교회 땅하고 이제 붙어 있는 땅의 소유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이 목사님, 이 갑의 인접 그 토지 소유자의 제 토지 일부를 이제 점용하고 있었고, 또 거꾸로
토지 일부는 또 갑이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토지는 갑이 이제 교회에 돌려주고 2, 3토지는 이 교회가 을교회가 이제 갑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자 담임 목사 A 목사하고 갑이 이 서로 토지를 상호 이제 교환 서로 맞바꾸기로 하는 이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교회에서는 이거 우리 교회 공동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하고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죠. 여기에서 이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다. 따라서 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인 A 목사가 교인총회 승인 없이 체결한 토지 매도 계약, 즉 2, 3 토지 매도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처분은 그런데요. 우리 민법에는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죠. 취득은 어떻게 되느냐? 취득도 교회 주회자산의 취득은 종인총회 특별결의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회자산의 취득, 그러니까 가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또는 교회를 건축한다. 교인 전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인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자체의 취득이나 또는 처분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 차입을 하는 채무 부담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정관의 규정은 이 채무 부담에서는 이제 규정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해석상으로 이렇게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처분으로 교인 총회 승인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보정하는. 근데 이게 소액인 경우에는 교인총회 승인까지도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재정 형편상 굉장히 부담이 되는 차입은 교인총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다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요 사례하고 요 사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교회 정관에는 담임 목사가 이제 교회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면 1억 원 미만은 운영위원회, 1억 원 이상은 이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6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억 원 이상이면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6천만 원이면 이제 운영위원회를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금전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필요하다는 정관이 규정이 있다는 건 모르고 이제 빌려줬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6천만 원 채무를 이렇게 갚아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무효다 하고서 이제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이 대표자, 즉 담임 목사가 교인총회 결의나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 차용 계획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교회가 갚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만 이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이 있죠. 이건 이제 교회 대표자가 이렇게 함부로 차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인데, 거래 상대방 즉 갑이죠. 그러한 대표권 제한, 즉 담임 목사가 돈을 빌릴 경우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 또는 그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된다. 즉 교회는 갚을 책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갑에게는 그런 과실이 없으므로 교회는 갑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즉 담임 목사의 금전 차용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거액의 채무 부담,
이제 교회 합병 과정에서 이제 사직한 목사의 사례금 약정입니다. 자, A교회는 이제 을교회에다 교회를 이렇게 사실상 팔고 다만 이제 형식적으로 합병하기로 하고서 이제 A교회, 을교회 각각 공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합병하기 때문에 두 교회 목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결국 A교회 목사인 갑이 이제 물러나기로 하고 다만 대가로 일시금 6억 원, 그 다음에 정년 70세까지 월 200만 원을 이제 지급받기로 하는 요 계약을 감 목사하고 을교회 목사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약정에 대해서 을교회가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을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했죠. 왜 그런 교회하고 거액을 주면서 이렇게 합병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을교회 측에서 감 목사에 대해서 사례비 지금 우리 못하겠다 하고 이제 소송을 그랬더니 이제 감 목사가 을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6억 원과 월 200만 원 70세까지 이거 지급 채무를 이제 을교회가 부담하느냐? 그럼 을교회가 부담하기 위해서 을교회 이제 교인총회에서 이 결의를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아도 뭐 유효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215조 215조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결의를 거치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장하는 행위는 총유물 관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 부당 행위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금 보증 약정은 합병 당시 을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될 금전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즉시 확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면에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가 아닌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요한다. 다시 말하면 을교회가 뭐 큰 교회라서 뭐 6억 원, 그다음에 월 70만 원 이거 그 교회 재정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을교회 그 교인총회 결의 거치지 않아도 유효지만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교인 수가 한 100여 명 되고 6억 원을 일시에 또는 만 70세까지 200만 원 계속 지급하는 것은 결국 전 교인이 이것을 부담하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인들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감 목사님은 결국 이 약정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